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통해서 말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왜 캠프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발할 의무와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입니다. 사실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과 교제와 모든 축복이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에 덮여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현장을 밝힐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생명의 빛으로 누구를 보내시고 세우셨냐?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사람들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사망의 그늘 속에서 지금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빛을 가진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날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 현장에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진 전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은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자리에 여러분을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자세히 보면 어둠과 캄캄함이 둘려있는 현장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현장에 내가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237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나라가 237개 나라죠. 그리고 그들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가 누리고 그 빛을 발하는, 그 빛을 증거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 빛으로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는 것이 이 전도 캠프인 것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요, 많은 후대들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대들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증거와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사람들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내 딸들과 내 아들들,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 속에서 살아날 그 사람들을 분명히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237개 나라 5천 미동 족속을 우리 힘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과 그 나라의 민족들을 살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확인하고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빛, 이 생명의 빛을 바라는 파수망대로 서서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적으로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항상 명심하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참된 시작의 응답을 항상 우리가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던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죽는 것은 큰 사건이고 위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이런 사건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하셨느냐?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참된 시작을 이 위기 속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교회의 현장에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해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먼저 했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황되고 또 두려운 순간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응답의 순간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그 응답을,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듣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당황할 만한 사건들, 문제들,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 사실은 성취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땅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 예정하시고 작정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과 그 현장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확인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캠프의 장소가 응답의 장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땅의 현장은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말했죠. 이것은 이미 다 성취됐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 응답을 너희는 확인만 하면 된다라고 주셨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은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그 응답을 또한 확인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미 정복하고 승리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말씀하기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또한 우리 현장 속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캠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고 성취한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또한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항상 바라보는 그 응답 속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현장 속에 이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반대하는 반대자들과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자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느 정도로 응답을 주시냐?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누가 해결하시냐?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누려야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40년 동안 시종으로서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확실하게 본 증인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미지의 땅에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사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많은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하는 많은 증인과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한 응답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6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그 땅을 살리는 거, 그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차지하도록, 그것을 정복하도록, 그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누렸던 것처럼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캠프 현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일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확인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전도 캠프의 현장에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함께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현장에도, 우리 가정 현장에도, 여러분 직장과 산업과 또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학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이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만한, 두렵고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사건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계속 접하거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골짜기 같은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찬송가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과 그 능력 속에서 현장을 바로 보시는 축복 속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요셉이 창세기 39장 23절에 가니까요,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런 구절이 4번 나옵니다. 노예 생활할 때 2절 3절에 2번 나오고요, 또 21절과 23절에 감옥 생활할 때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노예에 있어도 괜찮은 것이고,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의 현장에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그 현장에 가면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그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그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응답의 현장이고 형통의 현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캠프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세 번째로 이 캠프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캠프로, 또 우리 삶도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많은 세상 기준과 많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된 삶이 너무나 많죠. 나 중심의 상태에 내가 주인이 된 상태로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 생각을 따라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캐논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중심된 복음이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른 인도와 바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묵상이 되고 우리 삶 속에 실천이 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죽겠네, 이거 죽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힘드네, 이거 힘드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 복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말씀이 주야로 아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묵상이 되는, 나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적용이 되는, 나의 삶 속에 그것이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보다 보면 여러분이 갱신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돼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눠준 포럼도 하고요, 말씀을 생명을 여겨서 그 말씀의 생명의 축복을 누려서 그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그 복음과 그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 캠프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또한 이것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캠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를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가장 핵심에 두고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나를 살리는 캠프를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개인에게 있는 개인의 기도 시간, 또 새벽 기도 시간, 많은 것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데 나를 살리는 캠프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참으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고요,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복음 개인화와 그 복음 누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캠프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먼저 영적인 힘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평안하고 복음 속에서 누리는,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살리는 캠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이 캠프가 시작되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시스템, 새벽 기도와 아니면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시스템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 무너져 있는 현장과 교회의 많은 시스템들, 이것들 다 살리는, 회복하는 그런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거나 또 여러분이 보았던 사람들 중에 낙심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명단들, 그 상황들을 쭉 살펴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낙심했던 그 문제들이 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막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고요. 왜 이것이 해결 안 되지? 너무 힘들다는 거기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현장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많은 영적인 시스템이 있죠. 복음의 시스템, 다락방도 있을 수 있고 미션도 있을 수 있고 확정주일학교 렘넌트 다락방과 렘넌트 시스템이 원래 있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기간 무너지고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져 있는 시스템들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 나의 현장에 원래 있었던 시스템 중에 모든 시스템이 다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고 이번에 회복해야 될 것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실 새롭게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여서 정말 교회와 현장이 든든히 서가는 그 응답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캠프의 방향은 불신자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현장에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면 10% 정도의 사람만, 10에서 11% 정도의 사람만 기독교인이라고 답하고요. 그 중에서 근데 나머지 90% 정도의 사람은 또한 이 복음을 안 믿는 다른 종교인이라든가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10명이 있으면 1명이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9명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그런 일반적인 통계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장에, 좀 불신자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시스템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고 그것이 나중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이 은혜 받고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현장과 교회의 그 시스템을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남 속에서 불신자 중에 예비해 놓은,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불신자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현장에 이 전도의 문과 전도의 밭을 봐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모든 불신자를 향해서 막 아무렇게 덤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시스템,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돕고 또 섬기는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불신자를 찾고 그들을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캠프할 것이냐? 10월 22일 날 캠프를 하고요. 11월 26일 날 캠프를 하고 12월 24일 날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듣고 또 모든 우리 행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행사로 12월 24일 날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 하게 될 거고 예배 이후에 그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캠프가 있는 한 주 전, 다른 말로 그 월요일부터 캠프가 있는 당일까지 7일이죠. 그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12월 달은 12월 18일부터 송구 영심 예배 마지막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2주간까지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속에서 캠프를 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도록 또 그 응답 속에 우리가 함께 세워지도록 또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며 그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캠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속에서 살아나며 우리 현장에 무너졌던 모든 시스템들과 모든 그 현장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며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치유로 미디어로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참된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